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슴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자연공원에 갔다가 사슴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약간 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하면 여러분들을 특별히 교회한다 하시는 분들은 종교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또 가치도 높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는 교과과정 중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서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많은 시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라든지 기분이 밝을 때 읽어보면 좋은 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이라고 특별히 시가 많은 곳에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에 나오는 사슴이 아마 물이 많고 그런 푸른 그런 곳에 사는 사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땅이 척박한 곳에 사는 그런 사슴일 것 같거든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르게 물을 찾는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사막에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의 사막은 사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은 아니고요. 이렇게 불볕 더위가 있고 물이 없고 거리마다 가시 덤불들이 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물을 하나 수통에 담아 갖고 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정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사막에 나가서 척박한 곳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러한 것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서 목마르고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통하여 생명을 찾아 물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생명수된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만약 물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러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어렵고 목마른 것 같은 어떤 인생길에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삶에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저는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사고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절 수도 있는 것인데 사슴같이 뛰겠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기저에 깔린 그런 다음 기적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나 사막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비오듯 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인데, 이것은 정말 여름에 비가 전혀 오지 않거든요. 특별히 지난 수년간 여러 시간 동안 물이 오지 않아서 가뭄이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10년을 주기로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온 때가 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올해가 아마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의 이제 폭풍이 지나고 다시 올 것 같은데, 이런 폭풍으로 인한 많은 비들이 부어지면 드디어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랜 가뭄에 걸쳐서 많은 씨앗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소망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물이 없어서 꼽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쌓이다가 비가 많이 오는 성경적인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꽃들이 동시에 꽃피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어로는 슈퍼블룸, 한국어는 제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꽃바다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막의 끝에서 끝까지, 지평선의 끝에서
끝에서 끝까지 꽃으로 지어진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잔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날 우리 인생에 소망하였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꽃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뭐 좋은 그런 것으로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슴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또 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이곳에 나오는 그런 나의 높은 곳, 사슴이 그런 물을 마시고 이제 갈증이 해소한 뒤에 높은 곳 다니는 그런 높은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시라고 하는 것이 각자 해석이 가상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시에서 이 시를 지으신 분의 배경이 중요한데, 이분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나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나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이분의 생각으로 따르게 되면 아마 내 인생에 그런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슬픔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기쁨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아직 없고 소가 없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 이상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서 근심을 또 갖게 되는 것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로는 근본적인 저의 그런 아픔, 슬픔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글에 나온 시에 나온 것처럼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위에서 제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저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저를 축복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혹시 지금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시들이 도움이 될까요?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